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나는 복의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나를 쳐다봐야 보이는 거예요. 지도가 이제 눈에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거든. 예, 저를 배를 쫙 갈라. 그래가지고 왼쪽,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여기죠. 이쪽에 위에가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이쪽 왼쪽에 밑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래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어디냐? 이쪽에 있어. 이두레 지역. 이두레 지역이 지금 어디냐? 바로 헬몬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의 북쪽 끝 텔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건사 가봤지? 그 폭포 있었잖아. 거기 폭포가 막 내려오는데 야 이렇게 물이 많냐? 이스라엘 이렇게 물이 많았어 하는 그 위치가 왜냐?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 오늘 여기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어요. 빌립보. 왜 빌립보 가이사랴냐? 원래 사마리아 지역 이쪽에 여기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만들려고 하니까 뭐요? 같은 데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르게 하려고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랬어요. 근데 가이사랴는 황제의 칭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헌정 도시야. 그 헌정 도시란 말은 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왼쪽에 황제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무슨 신전이 있고 뭐 하여튼간 이상한 것들은 다 모아놨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폐허가 된 게 아니라 길을 쫙 닦아놓고 양쪽에는 왜 우리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막 세워놓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군인들이 쫙쫙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냐 하니까 가장 세상에서 번영되고 야 나도 저런 데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너희는 사람들이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시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공생에 몇 년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손가락을 보고도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시기는 3년 차예요. 3년이란 말은 1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년. 3년이 3 빼기 1 하면 2잖아. 말을 못하게 하는 도대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뭘 믿고 따라다니냐고 생각해봐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다녔으면 그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한 건 부활 때도 몰랐어. 언제 정확하게 알았냐? 사실은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세계 공용어가. 그리고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었다. 뭘 부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 거는 구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왕.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요.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왕, 제사장 할 때 임명식 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나는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다. 우리 구원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다고? 나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잘 몰랐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지.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한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전에 자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근거하나 여기입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 뜻이에요. 페트라. 베드로가 원래는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 바 요나의 아들 시몬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거 잘하시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지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이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다 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 고백을 한 사람만 뭐가 되냐니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면 이제 어떤 복이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복이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복이라니까. 이 돈이 복이 아니고 이 고백이 복이다. 희한하네. 무슨 고백이 복이래? 여러분 이 진실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내 지식이나 지혜로 나올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벌이나 가문이 좋다고 해서 이런 고백 할 수 있나? 없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 교회 출석하면 그런 고백 가능하지 않습니까? 몸만 와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고백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감동 감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그 고백을 하신 것이고, 더불어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정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야. 내가 2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킨 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한 것이 야, 헛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다니. 그러면서 넌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복이 여기서 무슨 복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뭐예요? 같이 해봐요. 복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게 복이래요. 난 예수님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된 거, 이해가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바르게 아는 게 복이다. 아는 게 복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뭐하고? 알고 믿는 게 복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으신 분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입술에는 뭐밖에 넘칠 게 없냐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게 야다거든요. 기노스코라고 헬라어는 돼 있는데,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부가 아는 걸 아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이거? 결혼하신 분들한테 처녀총각 때는 조금 이해가 힘들겠지만, 부부가 아는 게 이게 야다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야. 이름만 안다. 아주 깊이 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별로 깊이 안 알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 구원, 천국.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 이거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영생, 구원, 천국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인데 뜻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신 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예수잖아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 때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영생이 없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천국은, 구원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래요. 보세요. 아는 거래요. 야다하는 거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국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지.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시죠? 그럼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로 가면 되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을 못 받은 거라고. 집이 두 채던데요? 회사가 막 이렇게 커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아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구원 없지요? 영생 없지요? 천국 없지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면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예,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고백 안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생은 없고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라는 말은요, 뭐하고 바로 연결이 되냐니까 심판하고 연결이 돼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뭐? 멸망당한다. 멸망이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아, 저분은 돈이 많아. 아, 저분은 세상에서 출세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착하게 살든지 돈이 많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상관없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왜 복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알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럼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죠? 복받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면요 배가 조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있어. 뭐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 하잖아. 뭐요? 리액션이 좀 해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니까 말하면 틀리는 줄 알고 말을 못해요. 그 답이야. 당신이 말하고 싶은 바로 그거. 뭐?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따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사라고요. 아멘을 하실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늦게 하는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실 때 화장하시기 위해서 거울 보셨지? 에? 안 보고 화장해요? 그럴 일은 없잖아. 화장하시면서 무슨 생각했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게 화장발 맥힌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아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막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면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이쁘죠? 그건 어떻게 아멘하시지?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을 줄 살 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술술술 풀려야 찬송을 하잖아. 콧노래가 나온다 그러잖아. 야, 저 집 잘 되는가 봐. 콧노래 나온다잖아. 근데 안 되는데 최악의 감옥에 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송을 하고 있어. 누가? 바울이. 왜 찬송하지? 이해되세요? 저 사람 약간 저를 보고 계시는 거지. 약간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찬송을 해요. 자꾸 찬송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 나는 이미 복을 받은 거야. 그걸 알은 거래요. 누가? 바울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 나 바울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우리가 중요해요. 이건 나와 너 포함하면 우리가 되거든. 다시 말해서 바울과 이 편지를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감옥에 나와도 감사하고 나는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복 받았어. 근데 나와 여러분도 다 이미 복 받았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하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심성에 문제가 있어. 복이 똑같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아요, 솔직히?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 재산도 없어. 평생을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마지막은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했어요. 겨우 주일날 교회도 못 와가지고 막 갈까 말까 갈등가 눈물과 막 그 괴로움 속에서 헤매다가 왔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받은 복하고 네가 받은 복이 똑같다.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인물,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은 복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같이 해봐요. 자랑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 없어요? 똑같으니까. 내가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폼잡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흥해도,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잘 나가도 못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왜? 이 구원을 누가 빼앗아가?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복 때문에 뭐한다?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얼굴이 남이 볼 때 감사하는 얼굴인가? 어떤 분이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왔는데요. 어떤 분이요.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이쁘고, 이쁘다는 것은 발음이 잘 안 돼. 클레오파트라, 왜 이러지 오늘?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보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쩍 떠봤대요. 예수 믿더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 되시길 바래요.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얼굴도 예쁘고, 자,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저런 얼굴 같게 생긴 것 같아. 얼굴에 욕심 사납고 막 무섭고 막 가면 뜯으러 맞을 것 같고 막. 근데 우리 근사님들은 가면 뭔가 한 개 줄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시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맞아요. 죄 사해 갖고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죽었나? 같이 해봐요. 나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죽기 전에는 우리는 뭐 했어요? 아들이 아니었네? 그럼 뭐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인 우리를, 마귀의 종인 우리를 뭐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과 종 사이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유한겔리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종을 아들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 복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또 삐졌어. 내 딸인데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로 해요. 자녀. 삐질까 봐. 자녀 그러면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들 하면 딸도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가 됐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그럼 아들 또는 자녀에게는 의미가 있다. 당신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가? 같이 해봐요. 한 번 된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10달 동안 배가 아파 낳았어요. 근데 애가 잘할 때는 네 내 딸 해라. 뭐 이렇게 애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잘라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잘할 때만 내 딸이고 잘할 때만 내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해봐요. 한 번 자녀, 영원한 해병. 한 번 자녀, 영원한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 자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해 준다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준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뭐다? 네, 시작. 우리가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예요? 못 끊어지는 관계예요? 못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가 딱 생겨.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 부정이 뭔지 아시죠? 부정. 저는요, 우리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구나. 자녀가 3명 있는데 둘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예수 잘 믿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항상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 음악을 하니까. 음악을 고상한 용어로 딴따라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하면 좀 자유분방해져요. 그래서 제가 또 딴따라 했다고 혼날라. 예를 들었어. 나중에 안윤일 선생님한테 가르쳐줄게. 눈 크게 뜨지 말고. 네. 그래가지고 자 봐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어요. 어젯밤인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구나.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들아, 2가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야기하세요. 첫째,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라. 네 아버지 내일 교회 갑니다. 둘째, 하나님 건 절대로 떼어먹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예, 5,000원이라도 11조를 드려라. 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3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이 10대만 돼도 말 안 듣잖아 솔직히.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밀잖아. 이놈이 그러면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막 쑥이 밀잖아요. 내가 근데 그럼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다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왜? 이 관계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부정이 있다니까요.
그 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영원한 자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아멘 0.01초 늦게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창원발님께 성도들은 다 아멘 하는데 딴 데 가니까 이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 아들의 개념은 상속권이에요. 그냥 아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상속, 이거 딱 머리에 떠올라요. 상속,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누구라고? 자녀잖아,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고요. 상속은 뭐냐? 아버지께로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유산이 있다, 유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을 자? 유업,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유산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께 받을 게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요, 풍성함이에요. 야, 나는 받을 것이 있네.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사냐? 두려움에 살고 염려하며 살고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깨를 딱 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아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 만나기 전에 종으로 살고 있는가? 종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좀 펴고 어깨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도 상속자, 니도 상속자. 이건 내보다 훨씬 많은 사람한테 니도 그럼 빰 맞고, 진짜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나도 상속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상속자, 나도 상속자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쌤이 뭔지 아시지? 쌤이니까 깔볼 수 있다 없다?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속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요, 저는요,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니까, 아버지 그러면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 아버지, 알았다. 아버지 불렀으면 내가 상속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한다, 복음이 변질되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인 걸 모르고 뭘로 살아가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이 변질된 거고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사니까 매일 두렵고 매일 염려가 되고 매일 근심이 되고 매일 낭망하잖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뭐하게 하고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나,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왜? 왜 그럴까요? 상속권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속권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더러워 죽겠는 거를 시켜가지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겠다. 이거는 아들의 권위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소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하고 삐리리 난리 났어.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일하다가 와보니까 아버지 집에 잔치하고 있거든. 아버지! 뭐하는?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친구들하고 잔치 좀 한다고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안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그것만 뒤에는 가로 열고 바보 천치야, 이렇게. 왜 그랬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건데, 지금 집에 내 양이 지금 몇 마리인데, 지금 10,000마리나 되는데 그걸 지금 누구 건지를 몰라가지고, 예? 친구하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타령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 받을 상속권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이 큰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변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됐다, 저 사람 바뀌었다 라는 표현은 뭐냐? 가치관이 변화예요. 뭐 변화? 가치관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생각, 관념,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할 때, 넥타이가 왜 자꾸 일로 돌아가지? 사업을 할 때는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름을 내겠다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획 바뀌어버렸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이 기업이 엘리온의 기업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바뀐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내가 입신양명해야지,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알릴 거야. 그런데 지금은 누굴 위해 살아요? 예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조건이 될 때도 있고 조건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직장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건의 지배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신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뭐가 바뀐 거라고요?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천지 차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같이 해봐요. 자랑거리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나요? 옛날에 자랑하다가 안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해. 이제 왜 그래요? 뭐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수준 낮은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자랑입니다. 재물 자랑이라고요. 내 이만큼 많다. 근데 하루 5끼를 못 먹어요. 제가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 33일째 냉면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딸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 먹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거 다 없애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는데 없애기 전에 또 주문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21일을 하면서 이게 진리일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먹는데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야, 기적이 이게구나. 뭐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먹었으니까 8월 달이 됐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먹고 있답니다.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뭐 자랑했어요? 나 베냐민 지파야.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 나 가말리엘 수제자거든.
나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보다 더 완벽한 놈 나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매 기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돈보다 훨씬 고상한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자랑으로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딱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갔을 때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더라? 쓰레기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이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복음 맞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다 뭘 자랑했냐니까 육신을 자랑했어요. 육신, 사르크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플래시인데 이 몸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외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직장, 직업, 돈,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로 보이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예수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뭐예요? 구원의 깊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게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살아. 그냥 주일 낮 예배만 가면 되지 뭐. 새벽에 뭐하러 가는데 수요일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네가 해라. 그러면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야. 주일날 한 번만 와도 된다. 말씀 듣지 마라. 그냥 예수 믿는 거로 좋게라. 누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복음의 깊이, 말씀의 깊이를 몰라가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복이 정확하게 알면 이제는요 자랑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해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바뀌었네. 무슨 자랑? 복음 자랑.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아서 자랑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나한테는 상속권이 있어 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죠. 여러분, 사고, 세계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복의 사람이라고 믿는 분들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복이 바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 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뭘 지켜? 뭘 지킨다고? 같이 해봐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말씀을. 그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지킨다는 게 뭐냐고요? 샤마르입니다. 같이 해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이 말은 암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샤마르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나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상속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 복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뭐해라? 내 집을 채우라.
정말로 내가 복받은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정말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권리를, 전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임하셨거든요. 이 권리를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복받은 이 복을 저들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